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죠. 육신이 바짝 말라가는 상태였을 때 비열한 사단이 먹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흔들리겠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자신을 경배하라.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선악과로 실패한 반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승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장소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5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을 열렬히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형 베드로도 합류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려는 날에 빌립과 나다나엘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던 이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고자 이곳 유대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흔히 5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갈릴리로 향합니다. 유다에 계시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는 것은 가나에서 벌어질 집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올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 가나에서 공생애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들어오셨죠? 또 많이 불러보셨죠? 그래서 매우 익숙한 사건인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 나타내신 첫 표적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바닥에 났습니다. 사람들은 북적북적 둘러앉아 있는데 흥겨움을 돋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새 창조해냈습니다. 잔치집에 새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잔치를 잔치답게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손님들도 기뻐합니다.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피지배 민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도 극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혼인 집안처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맛 좋은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는 메시아의 오심을 드러내는 기적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